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같은 시간이지만 아침 시간 대신 아침 기도회 대신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통치하심, 의로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묵도하시면서 2026년 4월 19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 또 능력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또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하시고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오늘 교독문 1번 10편 1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호와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다니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의 교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한몸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고 그 통치가 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삶도 실질적인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의 찬양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갖고 있듯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며 또 아버지 연약하고 죄인 된 자들이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원수된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죄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베푸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을 씻는 또 서로의 발을 씻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불의를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는 귀한 역사가 오늘날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고백과 자백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참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있도록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았음을 진정 드러낼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귀한 대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경제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신앙적인 부흥과 영적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새 길 열어주시는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는 아버지 하나님 꾸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꾸어줄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가 되는 이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 이민자들 주님 아십니다.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주님께서 벌써 이민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이 염려와 걱정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우리 한인 사회가 한인 교포 사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할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로서 시작하는 이 한인 교포 사회의 교포 교회들의 세움과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직도 드리지 못한 많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병으로 수고하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아버지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떼어버리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이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배우자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부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잘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된 역사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힘든 사회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또 퍼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 예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평강이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저희들이 또한 묵상하고 또 주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어제부터 읽고 있고요. 오늘에 이어서 또 내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이삭이 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눈이 멀어서 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이제 야곱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은 이 성경에서 야곱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이삭이 주는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자기가 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였음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삭이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귀로 듣기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야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그의 팔과 그의 등 목에 있는 부분에 털이 난 것 그리고 이 냄새를 통해서 이 에서라고 착각하고 속임을 당한 거죠. 착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선한 양심 없이는 이 다른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속이는 것이 선한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성경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파손되는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파손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생기도록 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 기준의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준에까지 이르는 도덕성을 지닌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마치 우리의 행동 양식인 양 행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이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이유는 단 한 명도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거나 선한 양심을 이루거나 선한 양심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룬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대속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두셔야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변하지 않는,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하게 하셨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셨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의 복된 삶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늘도 교회, 우주적인 이 예수님을 머리 삼고 또 예수님은 그 몸된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 한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모습 안에서 이 이삭이 했던 이 복된 축복을 하는 이 모습,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삭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이스마엘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그두라를 통해서 6 자녀를 또한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직접 축복해 준 것은 없어요. 그들에게 제사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이 제사를 나눠줄 때에 그 축복을 아들에게 아니면 약속의 아들에게 전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들 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 맹세하게 하였던 것, 그것은 있지만 이 맹세하게 하는 늙은 종이 갔다, 엘리에섹이죠. 그 엘리에섹이 갔다 온 이런 일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축복을 자녀에게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삭이 처음으로 계획한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처음으로 계획한 이유는 그 계획한 것이 오늘 그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축복 기도를 한 것은요,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였고 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애굽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죠. 특별히 이 요셉의 2 아들을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만큼 또한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2 아들, 2 아들이 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축복했던 이 축복 이후로 이 각 부족마다 각 자녀들에게 자신의 축복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경에서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의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매년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있죠. 매 모임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아론의 축복이라는 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기도를 이 온 모든 함께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이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복이라는 이 자녀에게 복을 주거나 아니면 이 직분자로서 이 백성들을 복을 주는 이런 모습은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축도라고 했어요.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축도는요, 이 안수받은 목사,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또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것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삭이 계획한 축복은 뭡니까?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것이 불발하여 이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삭이 시작했던 축복은요, 사실은 이 리브가가 떠날 때 그의 오빠로부터 받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귀한 복의 역사, 귀한 은혜의 역사를 강구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근동 지역에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가 아다들이 아니더라도 축복하는, 그리고 떠나게 될 때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 기원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런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이 언약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진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심, 그것이 당장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 또한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삭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랄에 머무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는 귀한 역사,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귀한 본이 되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자녀를 직접 축복하게다 나서고 있어요. 특별히 에서가 2명의 부인을, 이 해적 속의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이 걱정되는, 근심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요, 이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게 하는 일을 이 야곱에게 강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야곱은요, 이 일에 죽음을 불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을 불사하고 그 안에 들어가 결국 에서를 흉내내어 이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그 내용도 이삭이 계획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란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는 기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마음껏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 이삭이 했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거나 그리고 또 이 발칵 뒤집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내일 또 읽을 것이고요.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삭도 이 야곱을 이 결혼하기 위하여 보내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미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했던 반응, 이삭의 반응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했던 이 행동, 이것이 오히려 이삭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졌고요. 이삭은 결국 이 라반에게 이 아이들의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베델에서의 있는 역사였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야곱이 계획한 축복, 불발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내용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된 역사를 기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 아들이 복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도하는, 축복하는 귀한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야곱이 에서로 가정하여 들어가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맏아들을 옷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을 야곱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그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씌워서 털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게 만들고요. 또 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면 음성을 들어보면 눈은 멀어서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예요. 정말 너가 에서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 야곱이 들어가서 에서인 양 말하면서 이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하지만 이 확인을 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이삭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과연 에서인가?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철저히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분별해도 자기가 야곱이 아닌 에서임을 드러내 보이도록 이 속이는 모든 것들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잘 준비했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드디어 줍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 없었고 또 이 축복을 계획한 것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눈이 멀어서 이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뭐 그 후에도 80년이나 더 살았어요. 80년이나 더 살았지만 근심되고 이 걱정되는 이 첫째 아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이 맏아들의 이 축복으로 그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이런 계획을 한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였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삭이 계획한 축복, 야곱이 받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2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그렇죠? 27절부터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야곱 축복하는데요. 이 속임을 받아 축복하는 이삭은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임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처음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축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고요. 28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름짐, 하늘의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이 농사의 일, 그 당시에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7족이 있었고요. 그 7족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런데 그 전까지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히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가졌던 귀한 체험, 이 100개의 열매를 내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면서도 그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삭은 에서가 바뀌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해쪽 속을 아내를 삼아가지고 근심거리가 된 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용서할 때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이엘이 누구입니까? 예, 야곱이 아니에요. 분이엘은 에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곱을 용서하는 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이 고백하죠. 예. 분이엘은 에서의 얼굴입니다. 에서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이건 또한 에서이기도 하죠. 사실 이 에서의 모습이 되기 위해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을 계획한 이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귀한 축복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함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기름짐의 놀라운 역사를 이 하란에 있을 때도 받게 되죠. 가축의 엄청 많아짐을 거부가 되어지는 흠 많고 점 많은 그 짐승들만 모았는데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주기 원했던 그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두 번째 이 원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두 민족이, 두 백성이 서로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그리고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가 크게 될 것이고 또 이 하나가 힘이 세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란 이 귀한 말씀을 이 정반대되는 이 원함을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에서에게 있어서 형제는 야곱밖에 없었어요. 또 야곱에게 있어서 형제는 에서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 그리고 또 이 자들이 굴복하게 되는 이런 원함은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원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사람들도 축도하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도는 목사들만 할 수 있도록 간 노회에서 이 목사 안수를 받은 또 정규적인 이 신학 훈련을 잘 마친 이 MDB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총회 시험뿐만 아니라 이 노회 시험 그리고 또 그 안수를 받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인정받은 교회들의 인정을 받는 귀한 역사 가운데 축도할 수 있는 거죠. 축도라는 것은 그래서 감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삭과 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원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삭이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기 때문에 마치 리브가가 그의 오빠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그곳에 있는 부모들에게 받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또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계획,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나 축복 기도나 원함은 사람에게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이런 축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축도가 어느 한 일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대리로서 하는 것이고요. 또 대리로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여야만 하는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성경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을 통해 또한 어떤 복을 주는 대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야곱을 통해 확실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복된 삶 살아가시는 선한 양심, 선한 능력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귀한 복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신의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무런 능력 없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된 저희들, 죄에 종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일꾼 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놀라운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통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 첫 시간 예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